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5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전에 모인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이 새벽에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특별히 미래발전위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내일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위에서 계속해서 사역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위원회와 그리고 성도들 각자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수고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늘 함께 하시고 지치고 소진될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의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동역할 수 있는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세상과 그리고 사회 가운데는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의 상황들이 끊이지 않는 이 시간들에 여기까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경제적 불안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타격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염려가 믿음을 삼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먼저 손 내밀어서 나눌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연로하신 몸과 그 마음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 계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황혼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해당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에 겨울을 이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제 그 날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추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루살렘에 겨울에 한번 가봤었는데 굉장히 이제 예루살렘의 날씨는 겨울에는 대부분 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우리 겨울처럼 막 춥다 이런 것보다는 구름이 껴있고 비가 축축히 오고 조금은 을씨년스럽고 그런 암울한 그러한 기운이 느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누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과거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 그리스 헬라의 그 왕조가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었는데 그들로부터 하여금 성전을 되찾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성전을 유대인들이 되찾았었고 이 성전을 되찾았던 그 왕조가 이제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데 그 왕조가 그 성전을 되찾았던 것을 기념으로 해서 그것을 기념했던 절기가 이 하누카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이 어떤 절기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전을 이렇게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기쁨으로 봉헌을 드렸었던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축제의 날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 축제에 어떻게 보면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뜰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은 계셨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둘러싸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됐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우리에게 보여달라.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그냥 질문을 듣기에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소서라고 친절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이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그 능력을 보여달라.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그 능력을 보이라는 추궁의 의미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 앞에 당신의 그 권위와 그 모습과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메시아인지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 예전에 헬라 시대에 마카비 왕조가 그들을 몰아냈던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 로마 왕조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라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들은 익히 그 이야기와 소문들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예수여,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느냐라고 몰아붙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법정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의 자리에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속한 그 양들이 있는데 여기서 27절을 잘 보면은 주님에게 속한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안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이들이 나의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틴어의 어원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종교라는 단어가 이제 라틴어는 사실상 이제 이 그리스도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뜻했었는데 종교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라틴어로는 릴리지오라고 합니다. 이 릴리지오라는 단어가 원래 원래 어원을 따지고 보면은 다시 읽다, 렐리그레라고 하는 다시 읽다라는 뜻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시 읽다 정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읽다의 뜻이 뭔가 하면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에 여러 가지 번잡한 소리들이 있고 말씀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으로만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과연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자기들이 원하고 있었던 그 상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종교의 위기,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위기는 주의의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급변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자신의 주의를 한 곳에 갈무리하기를 정말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손안에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계 가운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주의를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이 세상은 우리의 욕구를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바로바로 해결해야 하고 몇 초 안 되는 쇼츠와 릴리스는 우리의 욕구들이 금방 충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기다려야 하는 그리고 그 번잡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면 그대로 묻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꾼 목자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들 양들은 세상 예수님의 음성에 주의를 깊게 차리지 않는다면 이리에게 잡아먹히게 되겠지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생의 영원한 것에 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붙잡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29절에 이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손 안에, 그리고 아버지의 손 안에 우리를 향한 보호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이 내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30절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저들의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이 선언이 되는데, 30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한 존재, 한 인격이라는 뜻이 아니라 뜻과 목적이,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사역들이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그 말씀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되었었던 이 요한복음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한 뜻이 예수님의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까지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그 앞에 둘러싸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나아가야 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은 그 주변에 있었던 돌을 집어서 예수님에게 던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은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라고 하는데, 이 거룩하게 하사가 여기서는 이제 거룩하게 하사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번역으로는, 다르게 번역을 하면 아버지께서 봉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그 시점이 한우카, 그러니까 수전절, 성전을 회복했었던, 기념하고 있었던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다시 봉헌했던 것을 기념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절기였는데, 36절에서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봉헌하셨다, 세상에 봉헌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건물적인 성전이 그 회복됐던 것을 기념했었던 그 수전절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올바른 말씀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봉헌하심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채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지막 예수님은 처음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마치 이제 최후의 변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겠으면 행위라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있는 뜻을 알아채라, 제발 알아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나의 음성을, 나의 몸짓을, 나의 말씀을 들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있었던 종교의 중심지와 메시아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리 가운데 신앙의 그 자리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주의와 나의 뜻과 그리고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욕망과 잣대에 세상의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많은 것 중에 덮어져 있고 소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나의 욕망과 잣대를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와 번잡한 마음들과 그 가운데서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에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선언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안전한 손으로 붙잡고 싶어 하십니다. 그 붙잡고 싶어 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에게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울타리 너머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그 선한 목자이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세상의 소리와 번잡한 그 상황들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욕구대로 주님이 움직이기를 원하며 돌을 집어들었었던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쏟아지는 것들 가운데 주의를 빼앗기고 정작 선한 목자의 음성과 말씀 가운데 주의를 깊게 살피지 못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감은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돌로 된 성전의 회복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손안에 아버지의 손안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 서서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